반갑습니다. 7월 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내 내장을 지었대요. 내 내장. 이 내장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 감정, 정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되 우리의 그냥 몸뚱아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우리의 마음과 정서까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내장 자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장, 위장, 콩팥, 대장, 소장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태생 때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태 안에 있을 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여자의 자궁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장을 만드시고 뼈를 만드시고 붙이시고 세포 그리고 모든 우리의 혈관들, 우리의 내 세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태생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세요. 태생 이전에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태아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디기 이전부터 주의 책에 그 모든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운명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 점 찍어 놓고 내 미래가 완전히 다 정해진 대로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걸 아셔요. 그러나 그분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정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지나온 날은 철저히 하나님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주의 책에 기록된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책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고 보니 유튜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코로나의 사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아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감사와 감격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39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감격하도록 만들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 139편을 그냥 지나쳤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잉태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분,
나를 다 아셔서 내가 내 내장을 만드신 분, 나를 미리 계획하신 분, 정한 날이 되기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분.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장을 만드실 때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세포와 내 조직과 이 세포 조직과 혈관 조직들, 이 핏줄들, 이 섬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시작하게 했다면 지금도 그 창조 때에 그 만드셨을 때의 그 능력과 세심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렇게 지어졌고 그 지어졌을 때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세심하심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시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시인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상황이 악인들에게 굉장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에 대한 계획을 가졌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계획과 그 책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너의 내장을 지었고 만들었고 그런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안심하고 안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손길이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대적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해도 그런 일은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게 어떤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과 대적자들은 악인들은 계속해서 같이 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자 하나님의 이런 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안도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대적자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들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게 좋고 평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나는 악인들을 볼 일이 없고 악인들의 악행을 볼 일이 없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악이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악과 전쟁을 선포하고 죄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인을 향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도 혹시 그런 악이 있는지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죠. 그런데 나를 시험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혹여 악함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대적자들의 어떤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는 동시에 여전히 악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시에 나도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영원한 길, 나를 영원한 길, 복된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변하지 않는 길, 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영원한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주님의 길을 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항상 완성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착점에 결승점에 도착하고 나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드리는 찬양과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 속에 또 악인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늘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삶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